저희 교회 말씀이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데 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매주 2번씩은 꼭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듣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여러분, 역대상은 22장까지 있는 게 아니라 29장까지 있습니다. 22장까지 있는 것은 열왕기상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예배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예배 시리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몇 차례 나누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후 약 20년 동안 아둘람 동굴에서 또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죠. 어떤 순간 무슨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장막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올 계획을 세웠죠? 법궤를 가지고 올 일을 계획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삼으셨고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죠. 우리 역대상 1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법궤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뛰놀았던 다윗이라면 궤를 장막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벅찬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무려 4,000명의 레위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연주자로 세우고 또 특별히 찬양의 전문가 12명을 한 팀으로 24개의 팀을 만들어 24시간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왕인지 제사장인지 백성들도 헷갈렸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 그놈 아주 마음에 드는 녀석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의 마음에 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의 살림살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겠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대박 나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인생,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인생, 그 누구도 건들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린 예배 또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 법궤를 옮겨온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닌 말 그대로 텐트, 간이식 천막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드린 그 예배가 내가 마지막 때에 일으키고 싶은 예배다. 내가 다시 보고 싶은 예배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부흥의 때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다윗의 예배를 기억하시며 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저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너 참 마음에 든다. 너 내 일 좀 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의 편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동일한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 전부의 마음이 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시간, 체력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왕이 된 것 같은 다윗처럼 삶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 한 번 더, 삶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자. 예,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크게 아멘 하시면 피차 서로 좋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돈 주실 것이고요.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요. 원하는 스펙들, 우리 청년들 원하는 일자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행 조건이 있죠. 무엇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후반절만 기억하여서 잘못 구하지도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전반절만 기억하셔서 아유 부담스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렇게 안 구하시지도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돈 벌면 그 돈으로 그때 선교해야지가 아니라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고 스펙 쌓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삼을 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세우길 갈망했던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그 일에 필요한 스펙도, 그 일에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를 최고의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최고의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적느라 따라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리에, 일터에, 사업 현장에 나아간다면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자요,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장막, 예배의 자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본론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법궤를 나르는 그 모든 퍼레이드가 끝나고 다윗이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서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시편 105편, 97편 그리고 시편 106편을 가지고 와서 이 역대기에서 하나로 묶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저는 이곳에 각 단락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예배자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자면 본문 속에서 예배자의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시편 105편을 인용한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배자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예,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면 이후 12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내용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배자의 삶 가운데는 공적인 말씀이든지 개인의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일들이 있고 또 삶 속에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우리에게 상처 입은 예배자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그 순간에 나에게 피하렴. 그럼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예배자는 삶을 통해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생겼지만 그때 하나님께 피했더니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이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토부노트를 나눌 때마다 말씀이 실제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다음으로 시편 96편을 인용한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배자 안에 찬양의 고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 우리 16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26절도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예배자 안에는 찬양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헛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예배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특별히 돈이라는 신, 관계라는 신, 자녀라는 신, 스펙이라는 신 등 이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헛된 우상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해도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예배는 문제를, 근심을, 걱정을 묵상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예배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돈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우상들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맞아,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여겼던 그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찬양하는 고백이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유명한 동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동화를 집필하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의 높이를 재지 말고 산을 만드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지 말고 폭풍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말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좋은 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산의 높이를 재지 말고 산을 만드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지 말고 폭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말하세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헛된 우상으로 비롯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안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헛된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을 인용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배자 안에 기대의 고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기대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자가 기대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나눈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만방의 어떤 우상과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기대가 예배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35,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최고의 예배자인 다윗이 시편 27편을 보면 나의 단 하나의 소원, 그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기대의 고백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자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기대의 고백을 풍성하게 앞으로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가나안 성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때 신앙을 가진 적 있지만 지금은 교회에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는 성도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6년간 20대 청년 기독교인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들 만큼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그 청년 그룹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배와 영성의 회복을 첫째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 예배가 그들의 삶의 힘과 에너지가 되고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진정한 예배는 분명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항상 나오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예배 시리즈의 표어처럼 살아나는 예배, 살아내는 예배,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의 입술 가운데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기대의 고백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자의 고백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또 앞으로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다른 바쁜 일들 모두 뒤로 하시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몸된 교회가 함께 주 앞에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대의 고백이 넘치는 그 예배자가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예배자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곳이,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자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희노애락 당연히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특별히 예배자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고백이 남게 되기 때문이죠.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있지만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감사의 고백.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고백이 남죠? 찬송의 고백. 내가 그동안 헛된 신과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로운 시절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영광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영광 온 나라 위에 넘쳐나는 것을 보며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어떤 고백이요? 기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역경과 우리가 자라가야 할 수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이제는 기대되어지는, 하나님, 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주님께 더 많은 감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터널을 지날 때도 있겠지만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배자의 고백을 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 참 아름답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헛된 우상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참 신이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 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기대의 고백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자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윗의 장막,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시겠다,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